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함덕교회 와보니까 찬양하는 모든 곡 선정들이 제가 다 좋아하는 곡들만 다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곡부터 요새 곡까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불렀던 꽃들도란 찬양도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에요. 우리 이렇게 직장 끝나고 함께 모여서 덜 맞춰진 특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구역에서 격려의 박수 들어갑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소망 가운데 승리합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소망 가운데 승리합시다. 소망 가운데 승리합시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기록한 편지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이들은 로마의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제 그 유럽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그때 당시에 만들었는데요. 항로 말고는 이제 도를 내었죠. 길을 내었죠. 그 도로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속도로예요. 1차선이나 2차선 이것이 그냥 흙길이긴 하지만 길을 내었다라는 것이 이제 도로가 되는 건데, 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그런 이주민들을 향하여 건네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였습니다. 왜 이들이 로마 길을 걸어가는 이주민이 되었는지는 함께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편지를 이해하려면요, 사실 먼저 이 편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지금의 시대처럼 선교하는 것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선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또는 장단기 내가 선교사로 내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활동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교회라는 단체가, 아니면은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 몇몇이 바로 이주하게 되는, 초자연적으로 이주하게 되는 영적인 흐름의 표지판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실제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요. 8장에 가면요,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박해가 있기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쉽사리 박해가 있으므로 살기 위한 흩어짐으로 여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는 실패나 후퇴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때의 흩어짐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고되었고 안내된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실현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때에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요,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자막 보이시는군요. 저는 고정된 화면만 보여가지고 멈춰 있는지 알았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기를 따라 이동하면서 마을이 나타나면 그 마을에 거주하고, 그 마을에 탄압이 있으면 다시 짐 싸들고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거주하게 되고, 또 거기에도 핍박이 있으면은 다시 짐 싸들고 다시 가가지고 도시에 정착하는 그런 이주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 역사적 기록물이 있는데 AD 112년에 소아시아 지역 곧 비두니아와 본도를 다스리던 플리니우스 로마 총독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이들에 대한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부분이긴 한데 다른 내용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이래요.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특정 도시에만 모여 있지 않고 마을과 시골, 길 주변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이른 아침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처럼 찬송하며 정직한 삶과 거룩한 생활을 맹세합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로마의 관점에서는 이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요, 반역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았는데 이들의 삶의 영향력이 굉장히 선한 것이에요. 참 이상하다. 로마 정부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이상한 집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행정부는 이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밀집되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도저히 힘든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 이렇게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첫 문장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민자라거나 실패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을 지칭해서 나그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나그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헤매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저 천국을 목적지로 여긴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의 관점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나그네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순례자와 같은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들이죠.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입니다. 신앙의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을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로이 걸어왔습니다.
그 길이 짧은 걸음이었는지 긴 걸음이었는지 달려왔는지 아니면 어디서 쉬다 잠깐 오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잘갈뱅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신자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 본향으로 가는 여정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도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 머물 존재가 아니다. 이 땅은 여관이다.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흩어진 나그네라 부르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지칭된 이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하지 않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짐을 싸들고 이동하고 거주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바로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이 시대 속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례자들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따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수신자들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도 원래 읽었어야 하는데 1절에 생략하고 여기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 도시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투르키예를 말하는 것이죠. 즉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2절 말씀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구절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수신자들인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만일 마을 사람들이 적대시하거나 쫓아내면 그냥 다른 마을로 옮기고 또 옮기는 삶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마을 사람들과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썩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 않았겠지요. 때문에 어떤 한 마을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결과였고 기대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2절 말씀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리 아셨다. 이 대목에서 미리 아셨다라는 내용은 우리의 운명이 이미 정해진 그러한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아셨기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알아본 것과 같이, 그의 형제들을 알아본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의 콜링에 응답할 사람들을 아셨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들을 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다.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나의 요청에 온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를 알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잔치 비유 가운데에서도 여러 이유를 대면서 잔치를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가들어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자 주인이 저 다리 밑에 불쌍한 사람들, 또한 불구자들, 그들을 초대해서 내 자리를 채워 넣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불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정말 가난한 자, 불구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어서 왔을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바로 마음이 가난한,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초청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기경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강팍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건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죄 씻음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은 얼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에 더럽혀진 얼룩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더럽혀진 이 얼룩된 옷을 무엇으로 씻길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성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유일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서 깨끗하게 한 성도들이 바로 너희들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여러 자랑이 있어요. 내세울 것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다운 보배가 소유되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보배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책망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로움 중에 의가 우리에게 소유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들의 경쟁력이나 우리들의 우월감을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할까?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마음을 붙이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떠한 권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영적인 보배가 우리에게 있음을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명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잖아요. 그 장인들이 만든 이 상품 수천만 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보배는요, 그것보다도 훨씬 값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품 가방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어떠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것을 늘 묵상하며 늘 자랑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3절 말씀을 통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로 산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 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은 채 상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프랭크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들어온 거죠. 특이점은 누가 오래 견디는지, 또 누가 먼저 좌절하며 전의를 상실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특징이 그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관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람을 버티게 한 것이 물리적인 환경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이나 체력, 이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의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버티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오늘도 견뎌야 해야 할 이유, 그 목적과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끈기와 인내를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수용자 중에 어떤 사람은 다시 만나야 할 가족을 떠올렸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남겨야 할 글을 떠올리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사라질 때 삶을 붙들 힘도 함께 약해졌음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관찰의 기록은 훗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남겨졌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나를 힘있게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체포되어서 처형될 수도 있고요, 로마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교도로 여겨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몰수를 당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인데, 사도 베드로는 그 소망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처형 때에는 모든 군중들이 몰려 십자가 처형을 외치며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전능자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또한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바로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부활은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로이 생활하는 것, 세상 속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혹 내가 누명을 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은요,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 상황 속, 생활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은 유효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일으켜 주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왜 고생하라고만 보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 보람됨이 왜 이 삶 가운데 없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견디며 또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했기로 나 역시도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이를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한 뒤 그 소망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또 누가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옛날에 먼 바다를 건너 배를 탈 때에는 지금처럼 개인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귀중품은 각자 가지고 타지 않았는데요. 승객들은 이제 돈이나 중요한 문서, 갑오와 같은 물건들을 배의 선장이나 관리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배 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면 개인이 붙들고 있는 이 물건들이 쉽게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보관할 물건은 끝까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강하거나 여기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소망이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하거나 또한 신앙이 건전하고 온전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소망을 우리는 다시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결코 임시로 보관된 소망이 아닙니다. 흩어진 삶 속에서도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있고요. 또한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이 불안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소망은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 하나님께 쥐어져 있어요. 이 확신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함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이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순례자요,
또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한 백성임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불안한 현실과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의지한 채 살아있는 소망을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어느 때라도 우리가 순례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순례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빼놓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과 여러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할 여러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 채 늘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을 외치고 또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신앙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순례의 길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행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운 복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증거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비전 트립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셔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게 하시고 또한 유익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순교지 탐방을 하게 되는데 이 순교지 탐방을 통하여서 정말 새 마음을 우리 학생들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각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부어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통행과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비전 트립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여정길이 안전과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길, 안전한 길,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염려와 걱정이 없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이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중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커다란 사고 없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기상과 모든 환경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환경 속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례 여정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자들의 모든 순교제 탐방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 가운데에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서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에도 새 마음을 부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그 비전을 품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의 세대가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를 돌보시사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 모으사 주님 전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전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맛보게 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에 형통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례의 여정길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소망을 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삶의 내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부활 소망을 늘 품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비전 트립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한 명이라도 아파하거나 병원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차질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교지 탐방과 함께 저들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우뚝 선 하나님의 위인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희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위에 서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신을 벗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삶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간증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찬송 소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고단한
피곤한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친 육신과 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버지 하나님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